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뒤를 이어 기록된 2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1부이고 사도행전이 2부입니다. 둘 다 데오빌로에게 쓰여진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인공이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에 붙들린 사도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을 향해 복음이 퍼져나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성육하신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1장을 펴서 사도행전을 앞으로 쭉 살펴보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사역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을 열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6절, 오늘 본문 6절 이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 가지 질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오늘 아침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당신과 함께 천국으로 즉시 데려가시지 않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혼자만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당신과 함께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이 완벽하고 좋고 편안한 천국으로 왜 당장 데려가지 않으셨나요? 성도 여러분, 대답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뒷장이 쓰여져야 되기 때문이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편한 것, 좋은 것만 생각하자면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편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자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날 하늘로 올라갔어야 합니다. 그랬어야 합니다. 하늘은 주기도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그 좋은 곳에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 혼자만 올라가십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이 험난한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의 심정은 놀라움과 동시에 부러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도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셨는데도 끝까지 자세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제 이르지요. 제자들이 왜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습니까? 물론 놀라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자신들만 남겨졌으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과 함께 영원히 이 땅 가운데 계실 줄 알았는데 올라가시고 자신들만 남겨졌으니까 동시에 또한 우리는 왜 안 데려가시지 하는 부러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편안함만을 목적으로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편안함, 그래 한 세상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 그래 이 험난한 세상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품고 계시는 생각이 저들의 편안함만이었다면
당연히 데려가셨어야 합니다. 눈물 없고 고통 없고 두려움 없는 하늘나라로 당연히 데려가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홀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능력이 없으셨던 분도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환경적인 편안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편안히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인가요?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우선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긴급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남겨진 이유는 우리 자신의 편안함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깨달음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편안함만을 생각하자면, 아니, 우리 자신의 편안함만을 생각하자면,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들의 편안함만을 생각하자면 죽어 천국 갈 자신만 있다면 죽는 게 낫습니다. 성도 여러분,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게 낫습니다. 정말로 제자들의 편안함만을 생각하자면 예수님처럼 땅에서 들려 하늘로 그날 승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11 사도들 모두 순교했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아시고도 이들을 당장 그날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들의 인생의 편안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루어야 할 사명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영원한 복락을 가져다주는 더 좋은 길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함을 목표로 인생을 산다면 잘못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부러 불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편안함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인생의 올바른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과 사명에 있습니다. 세상을 더 즐기기 위해 우리는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천국이 올바른 주소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좋은 것 많이 보고 좀 더 맛있는 것 많이 먹고 다시 못 올 세상 잘 즐기고 가자. 그건 쾌락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쾌락주의자들의 일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유럽 사람, 미국 사람은 다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숨 멎을 때까지 즐기자. 이것이 삶의 철학입니다. 이 세상이 뭐 있나 할 수 있는 한 다 즐기다 가자.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렸으니 남는 건 쾌락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의 양심만 가지고도 인생을 참으로 잘 사는 길이 어떤 것인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현대의학계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로 떠오른 그 주제가 바로 임상적으로는 죽었는데 의식이 남아있어서 다시 살아나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기록입니다. 이제 의학도 그 기록을 경험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심장마비로 분명히 의학적으로 임상적으로 죽었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뇌파도 플랫 멈췄습니다. 두뇌에 더 이상 상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의식이 있을 리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컴백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체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보고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대부분 이 세계보다 훨씬 더 죽음 너머의 세계가 좋아요. 편해요. 돌아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다시 보내졌어요. 다시 보내졌어요. 왜일까? 왜일까? 왜 그들이 다시 보내졌을까? 좋은 걸로 치자면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왜 다시 병원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보내졌을까? 왜 보내졌을까? 한결같은 증언은 아직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 기독교인들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양심에서 볼 때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를 남기고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다 돌아온 한 여인의 분명한 증언이 있습니다. 절대로 떠나고 싶지 않았다고, 그토록 아름다운 빛으로 충만한 그곳, 더 이상 이 세상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는데,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었는데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여인은 빛을 향해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말해요.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아직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즐기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보다는 천국이 나아요.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사명이 아직도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첫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가 이 땅에서 되어야 합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천국의 문턱을 넘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나라인데,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아직도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가득하고, 그리하여 나오는 것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닮게 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단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아직도 천국이 가까웠는데 이 땅의 것들에 묶여 하늘의 것을 바라지 못하고 그런 심령으로, 육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해도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좋을까요? 천국이 너무나 불편하지 않을까요? 노름에 중독된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자연에 갖다 놔도 그 자연이 좋은 줄 몰라요. 이 노름에 딱 중독돼 있으면요, 빨리 빠져나와 노름할 생각밖에 없어요. 아무리 환경적으로 좋은 데 갖다 놔도 그것이 좋은 줄 몰라요.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다 차려놔도 입맛이 없어요. 빨리 맥주와 소주 마실 생각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국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한마디로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해요. 제자들은 아직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에, 사실 이 본문은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40일을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아직도 육신의 일을 묻고 있어요. 아직도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고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들은 아직도 민족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 온 세상을 아우르는 영적인 나라인데도 아직도 육적인 이스라엘의 민족적 틀에 갇혀 그것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육적인 나라에 묶여 있어요. 이들이 언제 거기서 풀려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달아요.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죠. 우리 8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너희들이 될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오늘 해외 선교 사역만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런 뜻이 모두 다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말씀은 더더욱 아니에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내가 어디에 살던, 예루살렘에 살던, 사마리아에 살던, 땅끝에 살던, 어디에 살던, 내가 사는 곳에서 나에게 허락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여 살게 될 것이다. 증인의 이 헬라어는 마르투레아입니다. 영어에서 순교자를 의미하는 martyr하고 같아요. 순교자의 어원이에요. 순교자는 단지 죽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던 죽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 그들이 증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성공을 증언해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나의 능력을 증언해요. 나의 지식, 나의 학력, 나의 경력, 그것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면 분노해요. 그것을 알아줄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매고 다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능력을 증언하며 살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을 증언하며 살아요. 자신의 지식을 증언하며 살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삽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삽니다. 막 부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삶 속에 퍼져나가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깃발 들고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아요. 이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 그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 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를 버려두고 혼자만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제자들과 함께 가까이 계십니다. 승천을 멀리 버려두고 떠나간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3차원의 세계 속에 그저 거리와 시간의 그런 개념 속에 예수님이 떠나가셨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처럼 육신의 모습으로만 계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육신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육신의 모습으로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예수님이 육신으로만 계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세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서로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육신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보다 훨씬 더 가까이, 훨씬 더 깊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떠나가시면 거리를 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겠다는 예수님의 강력하신 의지와 선언이십니다. 제자들의 변화를 보세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변화되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그들을 만나 가르치셨음에도 아직도 육적인 생각에 묶여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만 계시면 내가 변화되고, 예수님이 당장 나타나 뭔가를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전혀. 제자들은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언제 변화됩니까? 그들이 언제 새 사람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올바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든 땅끝이든 어디든 증인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성령 충만함 속에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라.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하셨으니까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반복하지만 육신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깨닫지 못했고 온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지만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살아가게 됩니다.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 뵈면 비로소 제자 되고 증인이 된다고, 나 지금 예수님 믿을 수 없다고, 내 눈앞에 나타나시면 내가 믿겠다고, 거다란 착각입니다. 나타나셔도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역사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제자가 되지 못하고 증인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해도 주님을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직접 마주하고도 주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예수님이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증인이 되고 제자로 살지 못하면 설령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아도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감합니다. 아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제자들이 남겨진 이유는 편안함이나 더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사명 때문이라는 것. 편안함은 천국에서 보증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명 때문에, 맡겨진 일 때문에, 아직 기도하고 섬겨야 하는 일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교회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되어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더욱 간구하고 끌어엎드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